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후로 인간이 타락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역사를 이끄셔서 인류를 다시금 회복해 하시려고 하셨는지, 어떻게 그렇게 해오셨는가에 대해서 지금 구약 성경이 밝히고 있는 바를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창조와 아담과 타락, 아담의 타락, 그리고 그 뒤에 가인의 타락이 있을 정도로, 동생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인간의 타락이 있었고,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 소년을 죽인 것을 기뻐하는, 참 그만큼 악이 창궐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음을 지금 기록한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족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우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매우 지루해 보이는 족보를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셋이죠. 셋. 네. 셋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기억하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인물을 낳았었습니다. 에노스가 누굴 낳았습니까? 낳고 해서 누굴 낳았습니까?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셈이 있었습니다. 셈이 낳고 해서 누굴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지금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셋, 에노스 쭉 내려와서 지금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낳고 해서 누굴 낳았습니까?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과 누구의 족보다? 다윗의 족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지니올로지다. 우리 성경에 족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족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낳고 나서 누굴 낳았는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이 낳고 해서 누굴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그래서 이 족보를 거꾸로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셨다. 그래서 구약은 약속이 이러했다. 신약은 그 약속대로 이렇게 오셨다. 그러니 구약의 역사를 살피면, 그 인물들을 살피면, 그들의 역사를 살피면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느냐, 진리이지 않느냐. 그것이 성경의 논증입니다. 변증이지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변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 거시적인 역사죠. 거시적인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서 그 안에서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셨는가를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그 먼 역사에 대한 이해를 우리도 지니면서, 앞으로 있을 역사에 대한 이해를 우리도 지니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거시적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냥 미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냥 비나이다 정도로.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에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읽지 않으면 이 역사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냥 우화처럼 보이고, 그 누구들이 이렇게
뭐 강론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뭐 원수를 사랑해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 뭐 이런 어떤 윤리적인 것만을 강조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해라 라고 하는 어떤 경건주의를 강조하든지, 아니면 농부가 쌀값을 많이 받게 해라 라고 하는 식의 사회주의, 어떤 그 사회 변혁, 어떤 개혁, 이런 측면으로 나가든지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게 되면. 그런데 현대 교회에 이제 지켜보게 되는 안타까운 점은, 이런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면 성경 66권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다 가지기 위해서는 지적인 면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저희 합동신학대학원도 80명 정원에 27명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 참, 그래서 지원한 사람은 전원 합격이 되는, 그래서 그 지적인 면이 어떠냐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로 그냥 이렇게 목사의 길을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지게 되면 구속사에 대한 이해를 지니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기에 앞으로의 교회도 많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중세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눠지기 전에, 원래 초대교회로부터 이렇게 오다가 교회가 점점 부패하면서 이제 신부가 되면, 당시에 사제가 되면 특혜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부하지도 않고도 그냥 사제가 될 수 있었죠. 돈을 주고 그냥 살 수가 있었으니까, 사제직을. 그렇게 하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제, 돈을 주고 사제가 된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발달하게 됐냐면, 그냥 연기 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건 누구나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물 뿌리는 거, 이거 뭐 성수라고 해가지고 뿌리는 거.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식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 켜놓고, 불 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이러해서 이렇게 내가 성경을 통해서 너에게 전달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를 원하셔서 성경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둠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중세의 암흑기였던 겁니다. 신앙의 암흑기였죠. 그 가운데서 이제 뭐가 나온 거냐? 루터의 종교개혁이 나온 겁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을 뿐더러,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황이 명령을 해서 다 죽인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후들의 도움을 받아서 루터가 그때 이제 마침 하나님의 섭리시겠죠. 구텐베르그의 그 인쇄혁명이 발달되면서 성경을 막 찍어낸 겁니다. 루터가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뭐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옮겼겠죠.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해서 원래 신부였는데 독일어 성경으로 그냥 보급이 된 겁니다. 보급이 돼서 성경을 읽어보니, 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부패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 성당을 떠나게 된 겁니다. 교황의 어떤 그 권위를 떠나게 된 것이지요. 근데 오늘날 만일 목사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이 그냥 설교하게 된다면 같은 우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많은 부분들도 아쉬운 점이 참 크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질 때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를 계속해서 묻는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느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굳게 해주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오늘 눈으로 보게 되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개의치 아니하고 마치 믿음의 족장들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아브라함같이 기계 넘치는 삶을, 담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 중에 이제 셈이 있었고, 셈의 후손 중에 27절에 데라가 나온 겁니다. 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것이죠. 그런데 원래 어디 살고 있었느냐?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약 주전 20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디 살고 있었느냐? 지금의 이라크의 바그다드 정도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칼티안 우르, 그러니까 칼티안,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기서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르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누구도? 데이가, 그들이.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목해서 부르신 겁니다. 데라를 지목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설득해서 같이 출발을 한 겁니다. 어디로 가기로 결정을 했느냐? 31절에 11장 31절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직선거리로만 한 800km 정도 되는데 초승달 루트를 이렇게 돌아온 거 치면은 한 1200km 정도가 되는 거리를 알지도 못한 채 처음에 이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냐 여부를, 거기가 어디냐에 대한 이해가 없이 출발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머무르게 되었느냐? 하란에 거주하게 된 겁니다. 하란이 지금이 어디냐? 다마스커스입니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누구도 같이 나왔다? 조카 롯도 같이 나왔다. 32절에 보시면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어디에서 죽었더라?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11장 26절에 보시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세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데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45살이지요. 145살 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데라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205세까지 살았습니다. 어디서 죽었습니까?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데라가 생존해 있을 때에 아버지가 죽고 나섰다는 게 아니고 데라가 아직 생존해 있을 때에 하란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냐?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your country, 너의 땅, 어디가 너의 땅입니까? 너희 지방이고 하란인 거지요. 왜? 이미 출발했어요. 이것이 꼭 갈대아 우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란에서, 이라크에서 떠나서 시리아의 하란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your country를 떠나라, 너의 지방을 떠나고,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친척, 렐러티브, 친척들을 떠나라. 거기서 함께 살고 있었던 친척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의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집을 떠난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 지금 당시에 하란은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이 문명이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민이 이렇게 돼 있어요. 민이 영어로 보면
프람입니다. 프람은 뭐냐면 어디로 붙어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붙어 떠나라. 그런데 집을 떠나거든요. 집으로 붙어 떠나서 어떻게 해라? 잠깐만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말로 잘. 그래서 go forth 해라. 앞으로 나아가라. 왜? 머물고자 하니까. 어디에? 하란에.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랑 같이 있으려고 하고 이미 안정된 집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있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여기로부터 어떻게 해라? go forth 해라. 나아가라 계속. 왜? 지금 나아오던 중이었으니까.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에 와가지고 지금 계속 가야 되는데 아버지 테라가 하란에 머무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신 거지요. 너는 아비와 달리 떠나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난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그 결정이 어느 정도 어려운 결정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12장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당신 우리 관계를 묻거든 뭐라고 하자? 누이와 오랍이라고 사이라고 하자. 이것은 왜 이런 기록을 남겨놓았겠습니까? 이 수치스러운 기록을. 그만큼 위험했다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향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는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비겁했구만. 그것 속 좁은 사람이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이 정작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보면 죽음의 자리로 그냥 자신을 내몰았다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무모한 결정처럼 보이는, 그건 무모하지요. 왜? 13절에 보시면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기는 가는데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간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게 순교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16절에 그들의 우려대로 바로가 데리고 갔어요. 애굽의 파라오가 데리고 갔더니 바로가 그를 인하여 16절에 여기서 그는 사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녀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조금 줬겠습니까? 엄청 줬겠죠. 엄청 받고 일단 받고, 그렇죠? 일단 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너 그렇게 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내보낸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갔는데 아브라함 자신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힘이 자기를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동일하시니까. 그런데 누구한테 역사하셨느냐? 생명을 버리는 것 같은 무모한 결정을 내렸던 성도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결정들을 내린 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기적이 거기서 나왔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던 유명한 에스더와 같이 기적은 그때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가? 13장에 보시면 13장 16절에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왜냐하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더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겁니다. 복을 주신 겁니다. 그 결정을 내릴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대하고 계실 때 아브라함의 일상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었느냐? 같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은 목자들끼리 목초지 때문에 잠깐만 다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로사,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되겠느냐? 조카와 숙부 사이에 이렇게 싸우면 되겠느냐? 네가 더 좋은 땅을 택해라. 그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겁니다. 조카에게 네가 더 좋은 땅을 취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마. 믿음의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러한 큰 인물다운 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의 조카를 대할 때 그것이 어떤 갈등이 발생할 때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갈등을 자신의 손해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째째하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인색하지가 않은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설교 말씀 들은 건지 요새는 뭐 그런 일은 전혀 없지만 어렸을 때 시장에서 콩나물 살 때 목사님께서 콩나물 살 때 더 얹어달라고 하지 말아라.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저 좌판에 놓고 콩나물 팔면 그 콩나물 팔아봤자 그게 얼마나 남겠느냐. 그런데 다 담았는데 좀 더 줘요. 이래가지고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가 더 좋은 땅을 가져라. 우리도 그렇게 했더니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했더니 얼마 더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한 6억은 더 주신 거죠. 6억은 저쪽에서 보상받을 때 보상하는 사람들 오시면 세게 나가라고 그랬는데 그냥 가장 좋은 음식을 과일을 준비했더니 처음에는 안 먹는다고 그러시다가 우리가 교화고등학교에 7년 동안 53명을 30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했으니까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의제기를 안 할 것이니 나중에 더 줄 거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원샷에 허락하시면 얼마를 주시던 우리는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한 6억 정도를 더 주셔가지고서 우리가 그래서 이 건물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참 돌이켜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뒤로 LH에 가면 그 세 분 오셨던 분이 일부러 그냥 제가 얼굴이 보이면 나와가지고서 목사님 오셨냐고, 무슨 일 때문에 오셨냐고, 뭐 도와드릴 거 없냐고. 그거 얼마나 기쁩니까? 가서 나중에 저쪽 이제 예배당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입당식 할 때 제가 이제 번화고가 있는데 벌써 은퇴하셨거든요. 은퇴하셨으니까 제가 초청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이렇게 저희들 선대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당 우리가 잘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여기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누군가로부터의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 감사하고 높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조카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숙부께서 먼저 결정하시죠.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이 요단 동편이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그래서 그냥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떤 소식이 들렸습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이 이라크 지역에 5개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해 가지고 모두를 다 사로잡아 갔다. 지금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고 있는 중이다. 아브라함이 몇 킬로를 쫓아갔다? 250킬로를 쫓아가 가지고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어떻게 보면 얄미운 조카를 도로 찾아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갔다 온 겁니다. 5개 연합군인데 여기서 몇 명 갔습니까? 자기 집에서 기르던 318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기드온이 300명인데 아브라함도 318명. 그 318명이 그 뭐가 되겠습니까? 5개 연합군하고 주고.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 한 150년 뒤에, 한 100년 내지 150년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쪽 지역에 함무라비 대왕이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에 5개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간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일상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사회적인 위치나 어떤 그 역할이 크고 막 이러면 뭐 전화를 해도 안 받으면 일이 많으셔서 뭐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는 가운데서도 일상의 삶에 있어서 자기 조카와의 갈등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고 그런 조카가 괴로움을 당할 때 또 쫓아가서 자기 생명을 걸고 조카를 구해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조카를 심히 또 사랑하는 삼촌이었던 거죠. 큰일을 하는 사람은 달라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큰일을 하는 사람은 큰일에 있어서나 아니면 일상의 삶에 있어서나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물이 균등한 거죠. 어디를 잘라봐도 뭡니까? 제대로인 겁니다. 어디를 잘라봐도 수박 맛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당대의 관례대로 빼앗아온 것은 다 아브라함 당신이 가져가고 사람만 우리에게 돌려보내 주시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것을 고사했습니까? 당신이 나를 나중에 부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많은 물품을 거부한 겁니다. 그 빛나는 사람인 겁니다. 저도 참 이런 것들을 보면 나라에서 뭐 20만 원, 25만 원 뭐 준다고 이렇게 하는 것 보면 그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왜? 우리 자녀들 세대의 그 빚이라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거 받지 않으면 또 어머니 사람이 또 가져간다고 이러면서 또 꼭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또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돈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정말로 자기가 노력한 자기가 수고한 것을 취하는 것을 기뻐하지 공돈, 눈먼 돈, 이 사회에는 눈먼 돈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회가 올려가지고 그 돈 좀 타내고 저쪽 올려 좀 타내가고 실은 그것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우리 자신을 개입시키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관례대로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오늘로 치면 굉장히 좋은 자리 같은 것도 거부한 거죠. 뭐 아파트를 사가지고서 뭐 집값이 오르면 그걸 뭐 좀 내 것으로 만들고 프리미엄 받아가지고 이것도 마음에 원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가령 아파트 집을 살 때 나는 이 집에 살기를 원해서 사는 거지 그 돈이 오르고 말고 이거 따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 돈이 올라가게 되면 그 돈을 또 그 어떤 젊은 청년들이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행하다가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법으로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저 일반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존경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저 존경받아요. 왜 존경받냐면 돈이 하나도 없대요. 돈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어우 그러세요.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저 사람은 돈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 사람은 세상 것과 관계없이 살아가는구나, 그걸 봐야만 됩니다. 제가 어제 배웠던 의대 교수님, 우리 김영자 권사님 수술해 주신 권사님, 어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이렇게 해주셔서 직장 가까이에 암이 있으셔서 잘못하면 이 수술이 어렵게 되면 인공 저거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었는데, 그래도 최대한도로 이렇게 하셔가지고서 이렇게 안 하고 참 지금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신촌 세브란스에서 최고 이제 명의로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용인 세브란스에 계세요. 근데 거기 가면은 저 지원해주는 세브란스와 달리 이제 은퇴하셨기 때문에 달리 본인이 다 하셔야 된대요. 수술 준비도 다 하고 뭐 이렇게 저것도 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셔서 조금 힘드시긴 한데 그래도 참 이렇게 현역에 있게 됨을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여자 화장실을 제가 청소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7년째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참 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7년 전에 처음에 방화동에서 사역할 때, 11평에서 사역할 때 처음에 청소를 하는데 먼지가 나온 것을 참 기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왔다 갔기 때문에, 그래도 먼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사역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기쁨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기쁨을 가지고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께서 아주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성당에 다니세요. 성당에 다니시는데 미국에 계실 때 제가 칼럼에도 기술했지만 그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답니다. 본인으로서는.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한인 학생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마다 오셔서 저희랑 같이 교제하시면서 같은 하나님 섬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같이 교제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그렇게 힘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뵈면 성도로서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본향의 마음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본향의 마음을 두는 것 같이 행동할 때, 그런 인식이 가지고 있음이 느껴지게 될 때 그들도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처럼, 누가 이 아브라함의 이 삶에 대해서 야 무모하다, 아유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누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그래도 나 아브라함처럼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고,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99세까지 무자했습니다. 그랬을 때 99세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길 이루시는데 양자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가 보다. 왜냐하면 당대에는 양자됨도 자기 가족과 자녀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입양해서, 그러니까 양자로 삼아가지고서 이제 하려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네 자손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낳지도 않고 100세가 되도록, 거의 100세가 되도록 아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자손들이 어떻게 될 거다.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체류자들이 될 것이다. 체류자들이 되는데 내가 그 대장을 징치해 가지고서 그 대장이 너를 내보내게 될 건데 너희 자손을 아주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 430년 뒤의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밝히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드러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리슨하는 거죠. 그것을 주목해서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드러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후에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하려는 일을 감출 수 있겠느냐?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친밀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왜 요새는 기적이 이렇게 잘 없느냐? 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것이 잘 없느냐? 아브라함 같은 이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죠.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아브라함을 기뻐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의 이러이러한 모습들을 내가 취하면 되는구나. 아브라함과 우리나 인간으로서의 성정이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인간으로서의 본질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내었다. 인간으로서의 본질이 같다. 그런데 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를 수 있느냐?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그러면 그 친밀함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 그것이 친밀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뭐냐?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를 묻는 사람. 듣고자, 행동하기 위해서 듣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 맞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마음에 두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온 땅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자기 누이를 아내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소망했던 건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온 땅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의지를 지닙니다. 나로 말미암아 누가 복되게 살 것이냐를 매일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막 무릎을 꿇고 가가지고서 엎드려가지고 제발 우리 집에 머무셔서 좀 좋은 것을 드시고 피곤을 회복하신 다음에 가십시오.
아브라함은 온 땅의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만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온 땅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는 겁니까? 나그네가 있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꿈은 그냥 원대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실천했던 거죠. 그 모습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뭐 이렇게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를 잘하고 뭐 하나님께서 제게 나중에 복 주실 때 무엇으로 복을 주시겠습니까? 제게 저 보상을 하실 때 너 전도 많이 했구나. 너 그래서 10명 20명 이렇게 너 전도했구나. 너 내가 10명 20명 전도 복을 주마.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복은 어떻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네가 강단에서 말했던 만큼 네가 일상의 삶에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네 자녀들을 사랑하고 너보다 연배 위 사람들을 존경하고 노년에 괴로운 분들을 위로하고 그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저를 보상하시겠죠. 네가 어떤 뭐 동호회 같은 데 가가지고 네가 섬기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들의 복됨을 위해서. 우리 교수님도 말씀 중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년 동안 이제 교환 교수로 가셨다가 이제 미국에 저희가 있었던 그랜드 레피드에 오신 건데 그 그랜드 레피드에서 계시면서도 일본에 한 달 동안 이렇게 가실 일이 있었대요. 그 일본 교수님들하고 만나가지고 동경대 교수님들, 의대 교수님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그 수술을 참관할 수 있는 또 수술을 참관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없고 그것이 미국인지 일본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일본으로 기억이 나는데 수술을 하시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하시더래요, 수술을. 그래서 본인이 놀라셨대요.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어떤 모습이 정성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이 정성스럽다는 것이 이 가슴에 잘 안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몸같이 다루더라는 겁니다. 자기 몸같이. 다 째고 꼬매고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자기 몸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본인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쫙 째고 그냥 꼬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매무새가 다르더라는 거죠. 환자를 대하는 그것이. 그래서 거기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거기서 배우는 사람이 있고 그냥 수술하네, 수술 잘하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본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것을 보고서도 느끼시는 거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해라.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이 행하라. 너무 기뻐하시는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를 심히 번성케 할 거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언약의 행위를 행해라. 할례라고 하는 언약의 행위를 행해라. 언약의 표를 지내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99세 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날 아브라함에 관계되어진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 무모합니까? 무모하지 않습니까? 무모하지요. 어떤 점에서 무모합니까? 야곱이 어디에 거할 때에 세겜에 거할 때에 야곱의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겁간을 당했습니다. 겁간을 당했을 때 야곱의 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서로 혼인하자. 혼인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랑 혼인하려면 우리랑 같아져야 되는데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가는데 할 일을 행하라고 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르더라도 한 2주 정도는 이 치료 과정이 필요하니까 적어도 어떻게 하는가? 3분의 1은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되고 나서 3분의 1은 또 하고 그 다음에 2주 뒤에 또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날 모든 무모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무모해 보입니다. 이 무모함이 우리 하늘교회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무모함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시간이든 재물이든 에너지든 나의 건강이든 이후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나그네가 지나가니까 막 쫓아가서 엎드려가지고서 내 주여, 옥의 연합군을 물리친 부족 장이 아브라함이 그 하루 그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하지 못해가지고서 그렇게 그냥 아주 간절하게 소원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지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물으러 가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내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18장 23절에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리나이까 그 중에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자기와 관계도 없는 이들을 위해서 호소한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 누구의 영혼도 소중히 여기는, 오늘로 치면 뭡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러시아 그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러시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거죠. 아브라함은 그냥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 그 소원을 가슴에 품은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다고 하니까 그 다 죄인들이잖아요. 어느 정도 죄인입니까? 천사가 들어왔을 때 자기 동성애 하자고 해가지고 폭력으로 막 이끌어내가지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온 남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럴 정도들이 그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이 멸망된다고 했을 때 단지 있는 조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인내함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19장에) 보시면 20장 또다시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사해서 시나이 반도 위쪽에 거하게 됩니다.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우구하여 시나이 반도 위쪽입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 제일 남쪽에서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였으므로 그런 상황에서 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 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아브라함을 지키셨다. 또다시 지키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의 정점은 100세에 주신 이삭을 말씀을 따라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리학자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이삭을 잡아서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다시금 부활시키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무슨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삭이 아직 장가도 안 갔어요. 그래서 아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삭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부활해서 그 이삭이 결혼해가지고서 아기를 낳는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거기까지 믿은 것이죠. 우리가 오늘 부활을 믿듯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무모합니까? 부활을 믿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믿는 거죠.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자부를 구할 때에 가나안에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이 가나안을 멸하고 가나안의 악 때문에 가나안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나안에서 자기 자부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란으로 보낸 겁니다. 자기 종을 거기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한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매일의 자신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결정들을 내릴 때 하나님과의 약속에 기반을 두고 오늘을 산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하듯이. 마지막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정착하려고 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고, 자기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자기의 굴을 산 겁니다. 왜?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젠가 이후에 400여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땅이 될 것이니까, 자기의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이니 먼저 막벨라 굴을 산 것입니다. 그의 행위가. 그래서 그 굴을 샀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여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매일을 살았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들의 삶에 대한 총론입니다. 11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5쪽 11장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앞서서 언급되어졌던 믿음을 지녔던 사람들, 아브라함, 앞서서 노아, 아벨,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자기 생애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스스로를 증거하였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다, 체류자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누구까지 포함해서? 아브라함까지 포함해서.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의 본향은 하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제 16절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저희가 이랬을 때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게 시제가 언제입니까? 과거가 아니라 현재예요. 그렇죠? 사모하니 저희가, 그러면 이 저희는 족장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누굽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었던 이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되고 있을 때 as it i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1세기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들은 어떻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이 서신을 받았던. 그런데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이 서신을, 히브리서 서신을 받았던 지금보다 2000년 전 1세기 초기의 성도들이 그러한 것처럼 어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았던, 히브리서 서신을 받았던 2000년 전의 성도들은 누구를 보고 믿음이라는 걸, 어떤 것을 배운 겁니까? 이 앞선 선조들의 내용을 보면서, 2000년 앞선 성도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누굴 보는 겁니까? 히브리서 때에, 기록 때에 이 성도들이 뭘 했습니까? 네로 황제가 화형시키고 목을 잘라 죽이고, 우리 11장 이 10장 여기 앞에 내용을 보면 톱으로 잘라 죽였다고 그랬죠. 그렇죠? 성도들을. (11장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맞는 것과 톱으로 켜지는 것과 톱으로 잘라 죽인 겁니다.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았던 성도들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길을 찬송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께서 참 이러한 담대함뿐만 아니라 용기와 공돈을 거부했던 그 격과 지나가는 그 어떤 나그네, 좀 어렵게 보이는 그 누구를 자기의 집으로 들여서, 오늘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저도 어려웠어요. 저도. 왜냐하면 며칠 전에 어떤 분이 후문 앞에서, 이게 안쪽에서 문 열기 전에 후문 앞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영하 10도 막 이렇게 될 때 이 하얀 일회용 왕뚜껑 무슨 라면 같은 데다가 그 보리로 만든 거 뭐죠? 보리 튀겨가지고 이렇게 조리뽕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계단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그 상황을 이렇게 따져보지 않아도 어떤 상황인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문을 열었는데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추운 날 여기서 바깥에서 이 조리뽕을 여기서 이렇게 안에서 들어가시고 저희 안에 좀 따뜻한 물이 있으니까 좀 들고 가시죠. 이렇게 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보니까 그 종이 줍는 이렇게 카트, 한 40 중반 내지 한 50살 정도 이렇게 되어 보이는 남자분인데 키도 왜소하고 좀 힘도 좀 없어 보이시고 이렇게 하는데 병을 주로 다니신대요. 우체국 옆에 사시는데 근데 핸드폰도 없고, 그런 어떤 분을 우리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집에 좀 들어오셔서 제가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그리고 제 아내한테 이렇게 시켜서 여보 저 고깃집에 가가지고서 좀 제일 좋은 고기를 좀 해가지고서 같이 좀 식사를 같이 하십시다. 참 부끄러운 언급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무모함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세상은 값나가고 지위가 높고 연봉도 세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길 원하고 같이 사진 찍길 원하고 나랑 가깝다는 것을 표현하길 원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들 보여주는 모습들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기뻐하셨으니까. 훗날 오늘 우리가 그 보상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실지 안 주실지, 톱으로 켜서 죽는 죽음의 영광을 허락하시든 파산의 위기를 허락하실지 모르고 번영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따를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산자는 따를 것이다. 그렇죠? 산자는 따르라. 이게 대모가 같아요. 그렇죠? 산자는 따르라. 제가 저 대학교 때 하면서 산자여 따르라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살아있는 믿음을 지닌 사람은 정말 따를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녔던 위대한 이름, 그 영예, 그것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주의하고자 주목하고자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워가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시대의 저희이기를 원하고 또 저희기를 원하는 저희 하늘소망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은 이 땅이 살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께서 이미 밝히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일에 저희의 생애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